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노후에 대해서, 또한 건강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학생들은 진학의 문제,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또한 만남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 염려는 우리 실존에서 나타납니다. 염려 안 해봤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실존에서 나타나요. 또한 탐욕의 눈먼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일조차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염려한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늘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에바브로드가 병들자 염려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염려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들을 치료해 주자 그는 감사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염려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만 않는다면 아마 참으로 세상 편안하게 잘 살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근데 우리는 염려가 먼저 앞서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염려를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안 할수록 좋습니다. 안 할수록 좋아요.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는 괴롭습니다. 염려는 무익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돈은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돈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돈에 마음을 주면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에요. 돈에 마음을 주면 염려에 사로잡힌다. 오늘 본문 전에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돈의 노예가 되서는 안 됩니다. 돈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만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오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거냐. 여러분 자동차 타시죠. 자동차 탈 때 자동차를 중립에 딱 놓고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가 나가나요? 앞으로 안 나가요. 소리만 연하게 납니다. 그리고 매연만 풍기고 기름만 흐릅니다. 염려라는 것이 이렇게 무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그럼 하지 않으면 좋은데 염려를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 그랬죠.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라. 믿음으로 묶어라 했습니다. 사람이 염려에 사로잡히면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엉뚱한 것에 심만 소리게 하게 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정신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정서적으로든지 불안해요. 그냥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과 상담하다 보면 대화하다가도 정신을 못 차려. 안절부절. 왜 그럴까요? 염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른들은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다 각자의 걱정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는 염려는 어리석은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게으름은 그날의 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를 하는데 앞에 있는 시간, 앞으로 닥쳐올 역시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앞에 시간을 혹시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한절부절하고 자기에게 해롭고 무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왜 염려하지 말라 하냐면 염려는 영적인 삶을 망가뜨립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지난 날의 삶을 뒤돌아봐도 염려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진 것을 영적인 삶뿐 아니라 육적인 삶까지 망가진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염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죠. 새롭게 사는 생명이 자라질 못하게 해요. 염려가 새 생명이 자라질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화분에 꽃을 심어놨는데 물을 안 주는데 물을 그러니까 꽃이 물이 있어야 자라겠는데 물이 없어. 이런 비유 들어서 맞으려면 바로 염려된 것이 이렇게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염려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려는 순간부터, 내가 무엇인가 막 움켜쥐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인식하고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아름다운 말은 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라야 염려가 사랍니다. 곧 믿음이 자라나야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 믿음, 말씀으로 시작된 믿음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이거나 믿음이 그 말씀으로 시작된 그 믿음이 자라나야만이 염려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중심되는 믿음,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염려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이 염려가 많이 사라진 말씀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문을 꼭꼭 잠그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불안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다가 또 예수님처럼 죽이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저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 머리를 때렸을 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 아, 그래.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이 나를 살게 하고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이 주신 이 평안 때문에 그 어려움도 내가 극복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자라야, 믿음이 자라야 염려는 사라진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염려를 묶는 비결이 있어요. 염려를 묶어버리는 비결이 있는데 곧 그것은 믿음으로 물리쳐라. 믿음으로 물리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0절에 보면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고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꽃을 아름답게 피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너희일까 보냐. 당연히 너희들에게는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풍족하게 채워주지 않겠느냐. 너희의 필요를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나만 아니면 돼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다 보면은 이 염려가 하나님께서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치워버립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셨죠. 백합화도 키우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30절에 너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음을 묶는 비결은 두 번째로 뭐냐. 32절에 있어야 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랬었죠. 이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이런 믿음. 그래,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나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냥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때가 되면 주신다는 믿음. 때가 되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제 자신은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꾹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말도 않고 옹 하고 있으면 그 자녀의 속을 온전히 알 수 있나요? 말을 해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이 입을 벌려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줄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 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33절에는 이 모든 것을 더하라는 믿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기도원도 갔었고 부흥회도 갔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나 기도원을 찾아가는 이유를 많이 파악했어요. 복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나 민수기서나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복받는 길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그냥 기도원 가서 주여 주여 하고 소리 외치고 한다고 해서 복받는 길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나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뜻이 먼저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먼저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그랬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살 때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하고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그냥 아둥바둥 허겁지겁 늘 모자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부족지 않게 또한 마음을 평안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염려를 묶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한번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뒷전을 던져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뒷전을 던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먼저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한 가지, 내일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늘려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뒷전을 던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일일이 채워주시는 이 삶을 여러분이 체험할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겠죠. 그런데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대로 살 때 마귀는 틈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요. 닉 부이치의 허브라는 책을 제가 봤는데 그분은 몸이 불편한데도 굉장히 감명 있게 책을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글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 위해서 살라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나라 위해 살라고. 그러면 너희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시겠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찬양해라. 내게 나와서 기도해라. 삶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삶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희 염려와 걱정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꽁꽁 묶고 물리치고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하셨었죠. 고아원에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밖에서 빵빵 차고 올립니다. 죄가 되면서 팔다 남은 빵 어디 갈 데 없다고 그걸 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죄지물러 목사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몇만 번을 응답했다는 이런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어딜까요?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서 시작되는 건데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 되어야 한다고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믿음을 생활하시는 여러분은 염려를 끝내버리십시오. 염려를 쳐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믿음으로 올해 염려를 물리치십시오.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물리치시고 남은 기간이라도 믿음으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31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영혼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꽁꽁 묶으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여러분의 삶이 순탄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믿음으로 묶어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 중심되는 믿음의 삶, 말씀이 나